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구약성경 역대하 제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아멘.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번제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나온, 정보묵, 정태웅, 고만복,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장마 중에 들었습니다. 지난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불편한 길에 주님의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 올려싸우니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흠양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예물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4장의 이야기는 성전 안에 필요한 성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이 정문입니다. 동쪽이 정문.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 뜨는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회막이 그랬어요. 광야에 세워진 회막을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왔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도 들어오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둘러싸고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었고,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세상과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7개의 계단을 걸어서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거기 이제 성전뜰이 있는데, 성전뜰 한가운데 뭐가 놓여져 있냐 하면 번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절기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데, 우리는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장소를 성소라고 말하고 제가 서 있는 장소를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라고 표현할 때, 일반 백성들은 성소, 지성소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성전의 뜰입니다. 그 성전 뜰에 뭐가 있냐 하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크기는 가로 20규빗, 세로 20규빗, 높이가 10규빗.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한 규빗은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그냥 몇 센치 그러면 참 좋은데, 보통 45cm에서부터 53.5cm까지 다양하게 해석들을 해요. 우리 신목사님은 설교할 때 45cm로 주로 설교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하도록 50cm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20규빗이면 가로가 10m, 너비가 10m, 높이가 5m죠. 엄청나게 큰 대형 석쇠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석쇠다. 이 위에다가 또 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번제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사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누굴 때렸어요. 근데 잘못했구나. 양을 한 마리 안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용호 너 누굴 때렸다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양의 두 뿔 사이에 손 얹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용호가 아무개를 때렸다는데 그 폭행한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죄사함을 받는 거고, 이 양은 저희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양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이 양을 누가 잡습니까? 원래 모세 오경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을 들고 간 죄인인 제가 잡는 거예요. 제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닭을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는지요? 저는 닭을 5마리까지 잡아봤는데 닭 한 마리 잡는 거 쉽지 않아요. 토끼까지 잡아봤어요. 근데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 상상을 해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러면 난리 치는 거예요. 양은 안 죽겠다고 도망가고 칼 들고 쫓아다녀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하게 됐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20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5년 동안 교육하고 5년 동안 인턴하고 이제 30세부터 제사장으로 일하니까, 제사장들이 20살 때부터 가가지고 10년 동안 양다리 잡고 소다리 잡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일반 백성들이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지은 내가 이 양을 잡으면서 온몸에 피를 튀겨가면서, 야, 이게 참 죄라는 게 무섭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아무 죄 없는 이 양이 죽었구나.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나서 나중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욱 해도 손 내밀지 말고 때리지 말고 참아야지.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 뭐가 또 있냐 하면, 번제단 좌우로 뭐가 있냐 하면 놋바다가 있습니다. 놋바다가 이게 또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놋바다의 두께가 이 한 손 너비, 요게 너비거든요. 7.6에서 8cm 정도. 이렇게 두꺼운 놋으로 했는데 이 지름이 5m, 이 둘레가 15m. 거기다 물을 들여 부으면 46,000리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단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물 퍼서 써야죠. 이 물을 퍼서 쓸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하면 손수레 같은 거. 손수레는 손수레인데 이 손잡이가 없는 네모난 데다가 움푹된 솥단지 넣고서 거기다 물을 떠서 밑에 바퀴 달린 리어카 같은 거 4개 바퀴 달린 걸로 밀고 다니는, 이건 뭐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하고, 그리고 도살한 제물을 씻어서 제사장에게 전달을 해야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데우잖아요. 그래서 놋바다와 물두멍이 이 성전 뜰에 필요했다. 그런데 이 놋바다는 얼마나 큰지, 이걸 또 바치고 있는데 누가 바치고 있냐면 황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는 거예요. 황소 12마리가 동쪽에 3마리, 서쪽에 3마리, 남쪽에 3마리, 북쪽에 3마리. 그런데 머리는 바깥으로, 엉덩이는 다 안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 큰 놋바다를 12마리 황소가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놋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성전 뜰에는 있을 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번제단이 있고 놋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론 거기는 석쇠도 있고 집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한 성물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올 때 이번에는 또 계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 또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쯤에 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그리고 요쪽에, 원래는 요쪽에 떡상이 있고 요쪽에 등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등잔대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등잔대를 10개를 만들었어요. 떡상도 10개. 원래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양식에는 이 향단 1개, 떡상 1개, 그 다음에 그 촛대 1개였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좀 컸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5개의 촛대가 쪽쪽쪽쪽 해서 좌우로 5개씩 10개. 그 촛대 앞에 떡상이 5개씩 해서 10개. 이렇게 성소에 놓여져 있었고, 여기 이제 휘장이 있으니까 휘장을 싹 열고 들어오면 요 안에 지성소인데 여기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 열고 들어오는 그 현관 쪽에 뭐가 있었냐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이 있었는데 이게 꽤 커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한 25m 정도 되는데, 제일 먼저는 녹기둥이 있고, 이 녹기둥 위에 뭐가 또 있었냐면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공 같은 걸 거기다가 또 얹어놨고, 맨 위에다가는 백합화가 핀 백합화 꽃의 형상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놨는데, 이 아래서부터 맨 꼭대기까지 이 전체 높이를 하면은 한 25m 정도. 거기에는 이 공 같은 데는 바둑판처럼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놨고, 또 석류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또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성전 밖에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개의 기둥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느냐? 17절 요단 평지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진흙이 있어요.
진흙을 가지고 틀을 만드는 거예요. 번제단에 틀을 만들고 놋바다에 틀을 만들고 놋을 녹여서 거기다가 부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 요단 평지에서부터 이걸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고 이 주변에서는 진흙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먼 곳에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번제단과 또한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세례받는 분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한 40분은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문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중들 앞에서 나 이제 오늘부터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한 40분 교육하고 자 나갑시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간판 같이 읽어보고 우리 교회 이름 가르쳐주고 또 지하에 뭐가 있고 설명해주고 1층에 뭐가 있고 설명해주고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다음 주에 세례를 어디서 어떻게 받을 거고 옷은 어떻게 입고 와야 하고 그리고 이 성단 안에 이 강단 위에 이 모든 것의 역할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세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답집을 주고 1주간 동안 가서 잘 읽어보고 오시라고 권면을 했고요. 제 가족이 교회를 오면 교회가 낯설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교육을 할 때에 교회 전체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왜? 예배하는데 앉는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도자의 자리, 사회석, 강단에 이 의자들이 왜 저렇게 많은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고 우습게 여기면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대하고 거룩하게 대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은혜 받는 집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는데 이 장마 중에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에 배치된 번제단부터 향단과 떡상과 촛대와 모든 것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성전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이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장마 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큰 어려움 없이 작은 사고 하나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공부하는 자손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